기독교 교육학 하면 기독교 교육학은 별도로 어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삶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 기독교 교육학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교육학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교육학에서 쓰는 교재는 이렇게 제가 쓴 성경신학 총서만 교재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기본 텍스트 성경을 풀어서 해놓은 참고서고 그 외타 실습 교재는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실습 교재가 된다. 이런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간이라도 허송세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손자들 데리고 산책을 갔다.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는 재료가 너무 풍부하니까.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인류의 기원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약한 인간들이 국록을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참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살면서 할 짓 없으니까 남아프리카 남부지대 거기가 인류의 최초의 발상지다. 그리고 신문에다 냈어요. 17억 만년 전이라든가 얘기하면서 거기가 보면 DNA가 사피엔스 DNA하고 맞아떨어졌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말을 믿지요. 신문에까지 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아침에 신문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 보고 이제 한번 열받으면 밥맛도 없고. 왜? 대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당장 기독교 교육학 쓰고 싶고 책이라도 쓰고 싶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죠. 저도 내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개론은 내가 쓸 수 있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학문 논리는 제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홍기 교수가 그래요. 그런 얘기들. 목사님 제가 쓸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많이 정말 힘이 되죠. 그래서 그 학문적 위치가 전통신학 분야에서 나오는데 이제 2절에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 앞에서는 이제 성경신학의 정의, 전통신학의 정의도 살폈고 성경신학의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하시면 29페이지 세 번째 줄 바꾼데 두 번째 문단. 성경신학에 있어서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는 성령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 경외케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신학이란 뭐냐? 신학이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냐?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다 그렇게 단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론적인 원리를 거기에 다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신학의 총장, 신학교의 총장은 박사원의 총장은 성령님이 총장이죠. 예, 성령께서 어떤 교재로 성경 계시를 통하여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신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중생한 이성. 중생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는데 부쩍 깨닫는 거. 아까 말했죠. 어느 권사님 딸이 막 반짝 깨닫고 좋아서만 정작 상담하러 온 아가씨는 자꾸만 막 불만을 하고 막 투정을 하고 그렇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옆에서 듣던 권사님 딸은 번쩍 해가지고 알았네. 중생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중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귀를 주고 또 깨닫는 지혜를 누구에게 주면 중생한 이성을 가진 자거든요. 중생한 자는 그냥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전통신학에서 합리적인 논리다 하면 타락한 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건 전부 타락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리적인 논리로. 그러니까 요즘 정치에서 쌈박질이 많이 벌어지나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는 뭐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양보해가지고 어떤 구심점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이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이쪽에서 주장하는 소리를 같이 만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나가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그 백성들은 고충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본주의 사상을 깊게 넣어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해나가도록 모든 규제를 풀고,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많아져 버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정치 이념을 전하면 우리에게 표 찍을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진보주의 사상, 복지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딱 갔는데 그게 되냐고요.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제 발전 더 시켜야지. 이쪽에서는 아니다, 큰일 났다, 이거 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 다 서로가 양보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합리적 사고예요. 진보주의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수주의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보 보수가 아니잖아요.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니까 절대적이니까 진보고 보수고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교회도 신학도 진보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있잖아요. 진보주의 신학, 보수주의. 보수주의 신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간단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학이죠. 진보주의 신학은 무슨 소리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복지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 신학 아니에요.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야. 아무도 안 떨어지죠. 야, 예수 믿고 구원 그거 받으면 뭐 하냐? 이 세상에 배고프고 병들고 쪽방살이하고, 그러니까 뭐 대립돼 가지고 그러면 따로 살자 해가지고 보수주의 진보주의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용 박사님이 프린스턴 나왔잖아요.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외신 나온 게 아니라 프린스턴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신학은 보수적이었어요. 비교적.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그래도 칼비니즘이 전파돼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누구나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건 대단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만 주면 기독교는 그냥 막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대단한 힘.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고 철학적 사고에 의한 하나의 합리적인 논리를 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는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이 복 주죠. 이건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복 주겠나? 이게 합리적 사고죠. 이게 타락된 합리적 인간의 사고가 절대 신학을 할 수는 없다. 중생한 이성을 가진 자라야지. 중생한 이성은 성경 말씀을 확 놀랍게요. 막 팍팍 자라나죠. 그럼 교회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학에서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 중생시켜가지고 맡기는 것이 희르라고. 이게 아기를 낳아서 보육원에다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영혼을 맡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먹여야 되겠어요? 전 먹여야 돼요. 우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가리키라는. 이게 우유를 안 먹이고 시장에 가서 뭐 요구르트 사고 뭐 주스 사고 뭐 사이다 사고 해서 그걸 얼버무려 가지고 자꾸 먹이면 영양실조 걸려 가지고 병들어 일찍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유를 먹여야죠. 그러니까 영혼이 먹고 사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양육한다고 그러죠. 양육.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바로 그것이 양육의 복음. 예.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시키면 튼튼하게 자라나죠. 그러면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진리로, 그 다음 생활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로, 단단히 생활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다 보니까 교회 체제가 견고하게 갖추어지고, 지금 그것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펄펄 힘나는 게 뭐냐면, 박 목사님이 지금 홍수, 무공의 홍수를 하나 갖다 먹고 나왔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거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퇴하면서 이제 보고 살고 싶나 했더니 교회가 막 난리 나는 것도 보여주더니만 난리 난 이후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또 웅집이 돼가지고 점점 성장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각각 흩어져서 나가서 내가 가르치니까 이제 깨닫거든요. 30년 동안 목회할 때는 주일날만 배우고 끝나고 주일만 배우고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7, 8년 동안 딱 자기들이 스스로 책을 보면서 내 강의를 듣고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무장이 되는 거야. 와, 이거 내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와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공부하자. 우리 둘이만 내가 친구 데려올게. 이런 식으로 해서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 모임이 지금 한 20여 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을 해봐도.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지금 복음이 막 여기저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게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이성에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야 되겠다고 이 사고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 요구르트 사고 뭐 사이다 사고 무슨 뭐 주스 사고 해서 막 섞어가지고 먹였다 그러면 배탈 나잖아요. 그걸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 병이 들죠.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내고 살면, 가리키면 거듭난 중생한 자만 자라나요. 그 왜? 그게 이제 아기가 먹을 우유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호랑이도 오고, 예를 들어 호랑이 새끼도 오고, 예를 들어 뱀 새끼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장사해 먹기 위해서 오는 거고, 또 무슨 자기 어떤 명예 얻기 위해서 장로나 집사 한번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 해보겠다 그런 사람도 오는 거고, 또 결혼식 때 손님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장례식 때 그런 거 많습니다. 교인들은 신경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만 가르치면 꼬박꼬박 졸아요. 안 들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작아져도 깨끗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자라나는 영혼이 다만 2~3명만 돼도 그 사람이 나가서 또 가지를 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딱 바르게,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면 그것만 조정해주고 다시 세미나에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차분하게 아주 쭉쭉 나무가지가 가지 뻗어나가듯이 무성하게 교회가 성장한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한 30대 40대만 내가 알았어도
이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은퇴하기 전에 내가 좀 알았으면. 네. 네. 근데 지금 목사님도 그 생각 할 거예요. 하죠, 지금. 이종천 목사님, 이제는 건너었어. 이종천 목사님도. 자꾸 뭐 하려고만 해. 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나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고, 들어야 할 사람 만나게 하고, 바울에게 바로 자주장사 만나게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서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박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 경외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결국은 삶을 경외하며 살게까지 하시는 작업이 바로 성경신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가 나오는데요. 제2절에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냐.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 본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신학이 여러 분야의 신학적인 학문 가운데서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통신학에서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 뭐 역사신학, 정치신학, 뭐 많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면 거의 다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이제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리고 교회신학, 이게 이제 큰 분야로 한 8분 나오잖아요. 교회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 다음 내가 금방 얘기하고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한 8개 학문의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 가운데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가 가로 없는 1번에 나오죠. 거기 이제 자세히 나와요. 근래에 접어들어 현대신학의 안방을 들여다보면 온갖 다양한 신학 아닌 신학들, 신학이 아닌데 신학으로 만든 거예요. 신학들로. 그리고 공산당들이 자꾸 뭐 인민공화국에서 마치 공산당이 인민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자유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공산당들도 독재자들도. 그게 다 속임수거든요. 그러듯이 신학도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언어의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정치신학이라면 기독교 정치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 정치이야기고. 그런데 정치신학이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해방신학 비롯하여 정치신학, 흑인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도 신학이래.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도 모두가 다 같은 종교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근원은 같다. 근원은 다 선을 추구하는 근원은 같으니까 종교다원, 많은 근원이 결국에는 근본에 가서는 하나로 만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학이래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원주의 신학이 하는 등의 온갖 잡다한 신학들을 들 수가 있고, 그와는 달리 기존 전통신학,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후 신학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체계가 하나하나 잡히면서 크게 4개의 분야의 신학으로 나누게 된 것을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4개 신학이 아까 말했던 교회신학, 역사신학, 주경신학, 실천신학. 교회신학은 성경에 기초를 두었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우리가 강론을 들어봤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아요. 모르면 다 모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하나의 논리체계로 돼 있으니까 알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각녀석이 옛날에 총각녀석이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이웃집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 이웃집을 바라보았다는 게 소설에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웃집 아가씨가 이쁘니까 그렇게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놈이 오늘 밤에 지금 그 집 창고를 털려고 이웃을 본 거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그 집 아주머니가 좀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느라고 들여다봤다. 다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체 소설을 보면 이웃집 총각 녀석이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이웃집을 바라본 것은 바로 애기가 아장아장 걸면서 장난을 치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그렇게 봤다. 그게 소설에서 나오는 줄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다 알아야 울타리 구멍을 뚫고 이웃집을 바라보는 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지. 그 몇 구절만 보고 총각 녀석이 이웃집 울타리를 구멍을 뚫고 이웃집을 바라보았다. 이 말만 보면 합리적으로 여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통 개혁교회가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한두 구절 읽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아니라 한 30분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또 나갔네. 안 들을 일은 하나님이 또 내보내더라고. 그 뭐 성경 두서놓을 읽고 그래 30분 동안 할 말이 뭐예요? 30분 동안 하려면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총각이 울타리를 구멍을 뚫고 이웃집을 바라보았다. 그거 하나 있고 이제는 총각이 이웃집 처녀가 아름다우니까 뭐 어떻고 해서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그 아가씨가 물 길러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말을 걸기 이거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야, 그 굶새끼가 이웃집 총각을 욕심냈구나. 이웃집 처녀를 욕심냈구나. 그게 설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강론은 뭐냐? 그 소설에서 밝힌 그대로 아이가 마당에서 아주 재주를 부리면서 놀고 있으니까 그걸 구경하느라고 울타리 구멍을 뚫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간단하잖아요. 왜 울타리 구멍으로 쳐다봤느냐? 이 해답은 이웃집 아이가 마당에서 재주를 부리고 놀기 때문에 구경하느라고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래 30분이나 40분이나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기냐 이 말이야.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러고 아브람 카이퍼가 뭐라고 했고 뭐 브루노가 뭐라고 했고 이러면서 짓거려대면 야 지식입니다. 야 정말 참 수준 높다. 안 그러면 뭐 예화 하나 들고 자기 경험담이나 얘기하면 야 수준 낮다 이러는 거. 그래서 빨리 소원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성경만 가르쳐야 영혼이 크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달라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라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교회신학이 거기 나오죠. 아까 나온 교회신학이 합리적인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교회신학은 신론, 인재론, 기독론, 뭐 구원론, 그다음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제목을 붙여가지고 7권, 서론까지 7권 만들어내잖아요. 전부 합리적인 철학적 논의예요.
교회신학이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신학 공부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쓸모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좀 수준이 높으면 돌아가다가 교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그냥 허용한 거야. 허용. 지난번에 왔던 그 아가씨가 그 얘기 허용이라고. 그럼 허용하고 허락하고는 뭐가 다르냐? 허락이나 허용이나 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 나가서 저기 가서 풀 뜯어올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뜯어오너라. 그게 뜯어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뜯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뜯어오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신학에서는 허용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을 안 묻게 하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야 죄 가운데 가둬놓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 버렸잖아요. 왜? 불순종한 때 갇히면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도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하와도. 그런데 그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하게 안 했는데 불순종했다면 이원론이면 그건 더 이단이야. 이원론자면. 그건 불순종하게 한 마귀가 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가하고 하나님이 하게 한 거다. 그러면 이원론 아니에요. 마귀와 하나님. 악한 신과 선한 신 둘이란 말입니다. 이건 고등이단이에요. 고등이단. 성경 보면 너무도 분명한 걸. 하나님이 망할 놈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다 불순종하며 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을 때는 가서 짐승 권세하고 같이 세상으로 다 내몰았잖아요. 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 듣고도 살았으니까 이 타락된 세상에서 뱀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삼면서 살아라고 갖다 딱 가둬놓고 지금 세상에 우리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가 다 나는 어젯밤 강도질 안 했으니까 은행 털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웃집 여자 건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착한 의인이다.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었다고 그래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속에는 전부 죄덩어리 뿐이라 이 말입니다. 푹푹 썩은 두업더미처럼.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배추 씨앗을 딱 떨궈뜨리니까 탐스러운 배추로 살아.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 펴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일으켜서 의인으로 자라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되게 하고 의인도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합니까? 다 죄인인데도 거저 공짜로 치면 의롭다고 일컬어줬죠. 그게 로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신학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서구신학에서는 교회신학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신학 그것도 좀 한다는 신학 이걸 가르치면 꽤 수준 있는 신학으로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신학인데. 그 다음 주경신학. 주경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주경신학은 보통 이럽니다. 현재까지의 주경신학은 성경 해석학에서 지난번 말 문법적, 그 다음 역사적, 그 다음 신학적. 이건데 지금까지의 주경신학은 요 둘, 여기에서 이제 주경이에요. 주경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법적으로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그 다음 타동사냐 번동사냐 이런 능동사냐 이런 거 문법적으로 정리해서 이 말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거 설명만 안 되죠. 그것만 설명만.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 사람 장사에게 팔았다. 그러면 거기 주어는 요셉 아니에요. 그러면 또 범죄하는 형제들이 요셉이 주어가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이 주어고, 그 다음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건 문법적으로 문장이 된 거예요. 됐으면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냐, 역사적 설명을 하려면 이제 바로 야곱이 11 아들을 낳는데 막내동이라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뭐 염소 약물이 먹이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열형제만 보내서 약물이 먹이게 하고, 요셉은 데리고 있다가 형제들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심부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경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가 언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내용은 바로 내용 분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성경을 내용 분석으로 끝난 거예요. 아, 이건 요셉의 역사, 이건 야곱의 역사, 이건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 그 다음 아담의 역사, 노아 홍수의 역사, 토막토막. 그렇게 내용 분석을 맞잖아요. 아담의 역사, 아담 타락한 역사, 노아 홍수에 대한 역사, 이거 맞죠. 역사적으로 다 맞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못한 게 뭐냐면 신학적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냐?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스 로고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학적 해석이면,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네. 주어가 하나님으로 딱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역사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 하지만, 신학적 해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 닦기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팔아먹기는 형제들이 팔았지만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팔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또 똑같은 거죠. 거기서 역사적으로만 보면 가룟 유다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어디에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나, 돈에 장이 뒤집혔지,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 해석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만 하면 봐라,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거나 예수 믿는 걸 등한히 하는 건 제2의 가룟 유다다, 이러고 이것이 설교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설교. 그렇게 예수 팔아먹지 말라. 그러나 신학적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벌써 첫 아담을 지을 때부터 또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실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첫 아담을 지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 언약하셔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은 인간이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 팔았다 하지만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어놓으신 가룟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먹게 하셨다. 맞잖아요. 그것이 성경 강론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강론은 하나님을 소개해야 성경 강론이고,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고치려고 하면 건 설교고. 쉽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바로 주경신학도 그렇게 이 분야까지밖에는 못되네.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것은 이제 바로 의미 분석이 돼야죠. 의미. 내용 이렇게 요셉을 팔아먹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로 무슨 의미로 요셉을 팔아먹었느냐? 인간의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분들 나쁜 놈들이다. 형제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 교훈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요셉은 정말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고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방 땅에 가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방 땅으로 야곱 자손들을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내 아들을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그 다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면 야곱 자손들이 쭉 다 애굽으로 이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70명이 나중에 이민 가잖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명이 이민 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다른 바로가 들어서면서 400여 년 동안 진짜 종살이 한 거죠. 종살이 딱 400여 년 끝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대로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으나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나오잖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성경신학 개론을 정리하시면 아마 목사님들 아주 충분히 어디를 읽고라도 이제는 과거 전통신학적인 주경신학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끝나면 도덕교훈이 나온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이 바로 설교 패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학적 해석까지, 이게 전통신학에서 가르치는 해석학이에요. 잘 봤어요. 해석학 원리는 잘 봤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정작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 여기에서 끝난다니까. 한 번 주석 나온, 아무리 40권 아니라 50권 나온 주석이라고 다 읽어보세요. 전부 여기서 끝나지. 여기까지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삼켜버리잖아요. 신학적 해석 여기에서. 그래서 성경신학의 개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없는 학자가 와도 다 설득되게 돼 있어요. 맞다, 이게 맞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주경신학 그렇고 역사신학. 그러니까 역사신학이 나오는 거죠, 이제. 구약 역사, 구약사, 신학사, 또 구약의 역사, 신학의 역사. 왜? 역사가 중요하니까. 그래, 성경 해석하려면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또 교회사, 교리사, 세계교회사, 이게 다 역사 신학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신학에다가 칼빈 신학, 루터 신학, 쥐잉글 신학, 바빙크 신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이것도 성경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박스터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그렇게 해야죠. 박용기 신학.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신학 명칭도 듣기 싫은 거예요. 칼빈 신학, 칼빈주의 신학, 칼빈 신학 대학 있잖아요. 여기 용인에. 무슨 칼빈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 신학이래야지. 안 그래요? 루터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 신학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거기 조금 한번 보실까요? 역사 신학은 기독교에 관련된 재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이다.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구약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 교회사죠. 연구하는 신학. 이 신학은 역사 고찰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 내지는 확장에 대한 내용 등을 교론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와 조직 그리고 행사들을 연구하는 분야의 신학이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 자, 이 신학이 빠지니까, 역사 신학에도 이걸 빠지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6.25 동란을 거치면서 가난 속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찾게 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빗나가게 만들어 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잘 되게 하시다가 망하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교회를 세워놓다 보니까 인간 욕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대로 하게 다 허락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세계사에 어디 있습니까? 한 교회가 20만 성도, 10만 성도, 8만 성도, 5만 성도. 이건 역사 일에 없는 일이죠. 이걸 하나님이 여의도 광장에 막 그 몇십만이 모이니까 빌리그리암이 미국에는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그렇게 막 헬리콥터 타고 탁 비행기 타고 여의도 광장에 내릴 때 하늘에서 예수님 강림하는 것 같은 위대한 힘, 그런 걸 스릴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잘 놀았죠.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대우받고 영광 누리고 정말 찬양받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뜨리고 마는가? 아니에요. 헐으시고 세우시려고. 세상 나라 헐고 성민 나라 세우듯이 잘못된 교회 헐어버리고 올바른 교회 세워가시려고.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왜? 잘못된 교회, 잘못 세워진 교회,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헐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 일꾼으로, 그 청지기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같이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함께 4년 동안 여러분 신학 석사학위 받기 위해서 장학금 준다고 해서 4년 동안 가서 공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지겨워서 못하죠. 근데 어떻게 4년을 견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난 숫자 생각 안 해요. 둘도 좋고 셋도 좋다 이거예요. 욕심 같았어야 처음에 한 4, 50명 모였을 때 그분 다들 공부 지금까지 지속되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듣기 싫은 사람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박윤민 목사는 날들어 강의 잘 못하니까 안 온다고 자꾸 그러니까
한 번 주먹으로 패줄까 말까. 나 때문에 놓았다 다 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이제 아셔야 돼. 성경대로 말해서 들으면 그건 하나님이 쓰시려고 무장시키는 거 아닙니까?